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독일의 교육학자인 에두아르트 슈프랑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생활 철학을 6가지로 분류하여 인간의 가치관 유형을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디에 많은 마음을 두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에서 돈을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할 수 있다고,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다고 언제나 계산적입니다. 두 번째로 이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자기 논리에 맞아야만 받아들이는 사람들, 자기 이론에 맞으면 좋은 것이고 맞는 것, 자기 이론에 맞지 않으면 나쁜 것이고 틀린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신미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에 감상에 젖어서 살아가는 사람들, 무엇을 보든지 아름다움, 미의 기준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음식을 먹어도 보기에 좋아야 맛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권력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타인을 지배할 때에만 행복함을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지배할 때는 행복하고 지배하지 못하고 또는 지배를 당하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 섬김을 받는 것이 행복이요 섬기는 것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 사회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깁니다. 만나서 교제하면서 봉사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여섯 번째, 종교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종교적 가치를 따라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에 속할까? 예수 믿는 사람들, 돈도 필요합니다. 지식도 필요합니다. 아름다움, 건강도 필요합니다. 힘도 필요합니다.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나는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 종교형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유형의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은 후에 어떤 유형으로 바뀌었습니까? 달라졌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나는 어디에 가장 마음을 두고 살았는가? 어떤 유형으로 지난 1년을 보냈는가?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계획, 새로운 꿈, 새로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금년 한 해 나는 어디에 가장 많은 마음을 두고 시간을 두고 살려고 하는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중간중간에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1장에서 여러분이여 신령한 복을 사모하십시오. 하늘의 복을 사모하십시오. 땅의 복에 매이지 말고 신령한 하늘의 복을 사모하고 그 하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사랑을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6장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에베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가 필요하다. 기도할 때만 승리할 수 있다. 기도할 때만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입니다. 그 주제의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금년 안에 예배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특별히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기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와 간구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좀 표현을 달리했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교제를 갖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자신을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삶, 내 아픔, 눈물 하나님 앞에 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것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받는 것이 기도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별히 할레스비라는 목사님이 기도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기도의 정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다시 모셔드리는 것이다. 예수님을 초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 되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중요한 시간, 중요한 역할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간구는 무엇입니까? 요청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하나님, 그분에게 하나님 이것 좀 들어주세요,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바울이 종종 기도와 간구 함께 이렇게 붙여서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전화를 걸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리라. 그런데 오늘 18절 말씀 가운데 먼저 우리가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중간 부분에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구절이 나와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항상이라는 이 표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라, 계속 기도하라,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대로 본다면 여기 항상이라는 의미는 모든 상황에서 모든 경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좋은 분위기, 기도하기 좋은 여건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을 만나라, 기도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성공할 때만이 아니라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병들고 연약할 때에도, 어떤 상황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이 깨어 구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기 깨어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비몽사몽간에 기도하지 말고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서 맑은 영으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집중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며 마치 파수꾼이 깨어 이렇게 지키는 것처럼 준비도 하고 기대도 하고 소망 가운데 주신 말씀이 내 안에서 성취될 거야, 이런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응답해 주신다. 오늘 우리가 금년 첫 주일을 보내면서 금년 안에 어떻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 기도로 승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항상 깨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는 거예요. 항상 깨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에 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며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무리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여전히 세상에 또 내 관심사에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그것만 묵상하고 그것만 붙잡고 신음하다가 기도를 끝낼 때가 많아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안과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에요. 주님께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어느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개가 옆에 앉아서 식사하는 루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 개가 고개를 올렸다가 내려갔다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하니까 자기 손을 보고 있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떡이 이렇게 입으로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입에 떡을 넣고 손을 내리면 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역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모습을 보고 루터가 감동을 했어요. 다른 것 보지 않고 이 시간에 나에게 집중하는, 손에 집중하는,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사랑하는 이 개처럼 내가 주님께 집중한다면, 내가 집중해서 주님만 바라본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래서 먹던 떡을 떼어 고기를 떼어 그 사랑하는 개에게 전해주며 내가 나에게 오늘 은혜를 끼쳤다, 내가 나에게 은혜를 전해주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나는 1시간 기도했어, 2시간 기도했어, 나는 100시간 기도했어.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기도의 집중력입니다. 나는 1시간을 기도해도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렸다.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아주 친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30살에 세례를 받으시고 무엇을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가 누가복음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말씀이 들렸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들었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나의 영적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 시간에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셔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깊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의 이 시간을 펼치셨다는 거예요. 제자를 부를 때에도 먼저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어 기적을 보십시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축사,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주고 나니까 12광줄이나 남았어요. 그러면 인기가 있죠. 능력이 나타났죠.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박수 받지 않으시고 조용히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진행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후반부를 보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깨어 1시간만이라도 집중하여 좀 기도해다오. 기도가 필요하다. 그때 제자들은 잠들었어요. 베드로도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인 시간에, 십자가 지러 가는 시간에 제자들 다 떠났습니다.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바울이 로마서 13장 11절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지금이 깨어 기도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시작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지난해 살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래?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기가 어려워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을 붙드셔야 돼요.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모든 일을 시작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 항상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 표를 실천하는 실천 지침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로 시작하자예요.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상의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모든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8절에 보시면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는 구절이 나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형식과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형식과 기도의 종류 가운데 좀 형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중심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금식 기도를 하든지 절야 기도를 하든지 함께 모여서 그룹이 기도하든지 개인 기도하든지 모든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성령 안에서의 기도라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된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며 기도해야 된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연약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할 때도 있어요. 지쳤어요, 상처받았어요, 낙심했어요, 실패했어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곁에 성령이 오셔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기도로 승리하려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겠습니다. 간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늘 살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여러 가지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뭔지 아세요? 성령 의지하여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 주체가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기도합니다. 문제를 안고 신음하며 기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것 때문에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지금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은 이 주체가, 내가 붙들고 있던 문제가 이제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셔서 그것을 바꾸어 가시는 역사로 체험되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는 바울이 기도에 대한 권면 가운데 빌립보서 말씀 여러분 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처음에는요, 불안했어요, 두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담대함 주십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누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가 나에게 평안을 줍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평안을 줍니다. 내 인생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내가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교만한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불신앙적인 삶의 자리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답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들, 이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 하나님이 선한 역사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내가 바꿀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화해해야 돼, 화목해야 돼, 서로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좋죠.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돼,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 일터에서 직장 동료들과 언제나 화목하게 지내야 돼. 근데 안 돼요. 내가 노력하는데, 내가 손해보는데도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라고요?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 내 마음도 바꿔주실 뿐만 아니라 상대의 마음도 성령님이 만져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미국 역사에 보면 1786년 입헌 국회가 일어납니다. 입헌 국회,
헌법을 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인 사람들이 5주가 지났는데도 의견이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법을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래도 나라의 법을 잘 세우자고 모였는데 각자의 의견만 내놓고 서로 합의가 안 되는데 우리가 놓친 것 하나, 먼저 기도하는 것을 놓쳤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것을 놓쳤으니 이제 모여서 매일 첫 번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도 받고 말씀도 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법을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 헌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모임이, 회의가, 가족이,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나는 저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나는 저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어찌할 바 모르는 분들 먼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화해하게 해주신다, 하나 되게 해주신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에베소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 여러분 이기셔요? 이길 수 없어요.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불릴 듯 일어나는 정욕을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 안에 일어나는 정욕, 유혹들,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내 감정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모든 정욕들을 성령님이 다스려 주셔서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어요? 어둠의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이기기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전신갑주 무기 가운데 믿음의 방패가 있어요. 또 하나 무기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했어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공격에도 믿음으로 막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금년 안에 항상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 실천 지침이 뭐예요? 기도로 승리하자예요. 기도로, 나는 이기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에 능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체험하며 기도로 승리하자. 여러분, 기도로 시간마다 나의 정욕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18절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 원문대로 하면요, 여러 종류의 성도가 아니라 모든 성도예요. 내게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내게 생각나게 해주신 사람들,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았지만 당연히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라. 모든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금년 안에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려면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성도, 하나님, 내가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본문 다음에 나오는 19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나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지키다가 고난받는 사람들, 예수님 믿다가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더 특별히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여러분, 중보기도한다, 이웃을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축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잘 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비판하면서 판단하며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정죄하는 기도 아닙니다. 축복하는 기도예요. 나는 복을 빌어줄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기도하는 거거든요. 자녀 사랑하시죠? 다 주고 싶어요. 없는 것까지 정말 찾아서 주고 싶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주고 싶어도 줄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물질은 주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혜,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하나님 영적인 은혜도 부어주세요. 지혜와 믿음도 부어주세요.
나는 지식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지혜는 줄 수 없는데, 영적인 은혜를 내가 베풀 수 없는데 하나님 부어주세요.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정말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다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루속히 믿음으로, 사랑으로, 복음으로 통일되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 되게 해주세요. 지진으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지구촌에 있는 나라와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 땅,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레리 크랩 목사님이 지은 파파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파파라는 말은 아빠라는 말이거든요. 파파, 아빠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 자녀가 아빠에게 나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빠, 형이 요즘 이래요. 동생이 요즘 이래요. 형이요, 요즘 아빠 몰래 나쁜 짓 하고 있어요. 동생이 아빠 몰래 아직도 미숙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고자질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빠, 형 좀 만나주세요. 형 좀 도와주세요. 형 좀 칭찬해 주세요. 동생 아직도 미숙해서 실수가 많은데 아빠 좀 사랑으로 받아주세요. 고자질하는 내용이 아니라 형과 아우를 위하여 아빠에게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파파 기도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가정이나 어떤 영혼에 대하여 가슴 아픈 소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소식을 듣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서 요즘 아무개가 이렇대, 어느 가정이 이렇대, 여러분 그렇게 나누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내용 소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가정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렇게 중보기도 하고 정말 나의 아픔처럼 여기면서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리라. 여러분, 믿음의 나비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나비 효과라는 것도 있어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내가 기도하는 그 가정, 그 자리,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축복하는 인생 되시면 좋겠어요. 아, 그분은 만나면 축복의 말만 하시더라. 사랑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 되셔야죠. 그 사람 만나니까 소문만 내고 다니더라. 여러분, 그런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아니에요. 금년 한 해 항상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의 약속을 통하여 기도할 때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금년 한 해 기도로 하나님의 뜻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오늘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